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얼굴을 마주된 거나 마찬가지죠? 오늘 저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유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 어려운 시기에 제일 많이 듣는 제 개인적으로 얘기가 한국 땅에서 성령의 역사라는 말이 제일 많이 제 귀에 들려요. 그런데 이게 진짜 우리 성령의 역사가 뭘까? 그 본질이 뭘까? 그걸 제가 고민하다가 우리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에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PPT 보여주시면 제가 이제 시작을 존 헤론 선교사님 얘기로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전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게 그 선교사님의 묘비에 쓰여진 글귀가 제 가슴을 때립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이 정말 은혜로운 교회에 초대받아서 오는 길에 특별히 더 또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그 묘비에 쓰여진 문구가 제 가슴을 또 먹먹하게 만드는데요. 저는 존 헤론 선교사님 얘기를 왜 저 얘기로 시작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러니까 제가 또 특별히 정치의 역사, 법의 역사 이런 걸 연구하다 보니까 이 한국 땅에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조선이라고 하는 그 나라, 조선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막막함.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고 왜곡하지만 우리는 늘 진실만을 말해야 되는 크리스찬이죠. 그런데 저는 그 생각합니다. 장마만 지면은 장티푸스 이질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시체가 쌓이고, 심지어는 존 헤론 선교사님께서 순교하셨을 때도 서양 오랑캐를 잘못 매장하면 재수 없다고 매장지를 내주지를 않아갖고 시체가 상해가지고 부패해가는데도 관심도 없는, 그리고 좋은 데다 묻어야 자손이 잘 된다고 제대로 시신을 수습도 안 하고 방치해놔서 그런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심지어는 선교사들이 자원해서 조선에 간다 그러면 뜯어 말리는 거예요. 아까운 사람 잃기 싫으니까 그렇게 심각한 동네 가지 말고 차라리 일본이나 중국을 가라, 이렇게 권면할 정도로, 선교부에서 그렇게 권면할 정도의 땅이 조선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더 놀라운 게 저 존 헤론 선교사님이 워낙 뛰어난 의사였기 때문에 졸업하고 의대 교수로 초빙을 받으셨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람 이수정이라는 분이 멋있게 제발 미국 우리 목사님들 또 귀한 선교사님들 조선 땅에 와주세요 하고 호소한 그 글을 읽으시고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나를 증거하라. 그러니까 이분이 교수직을 마다하고 다 뜯어 말리는데 조선 땅에 온 겁니다. 근데 제가 더 놀란 건 뭐냐면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 인간의 의지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먼 거리까지 본인이 아픈데도 환자들 돌보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직에 계신 의사 선생님한테 헤론 선교사님이 하루에 보셨던 환자를 지금 현대적인 병원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지금도 상상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어려운 와중에서 생면부지 조선인들을 살리겠다고 정말 전염병이 창고라는 곳을 뚫고 들어가서 결국 젊은 나이에 순교를 하셨죠. 근데 저는 순교하셨던 그 상황, 1890년에 조선이란 땅에서 왜 그 뛰어난 의사는 순교해야만 했는가,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 땅의 크리스찬들에게 그걸 묻고 싶어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 자유, 자유가 없는 땅에서 성경책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순교해야 되는 그런 상황, 또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은혜 속에서 어떤 감사를 매일 드려야 될까? 근데 지금 솔직히 주일이나 오늘 이제 금요일 예배도 교회 못 오시니까 너무 답답하죠.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 와서 직접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목사님 말씀도 듣고 같이 찬양하고 이럴 때 받는 그 은혜가 정말 참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을 얻고 이런 건데 너무 답답하죠. 그런데 이건 우리 여러 가지 전염병 현상 때문에 잠깐이지만, 만약에 어떤 체제가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너의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된다면 어떨까요? 실제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런 위기가 오느냐라고 할 때 저는 요즘 마음이 아픈 게, 기도하다가 몸이 떨리고 이상한 현상들, 솔직히 제가 회심 직후에 그런 현상들이 많았어요. 신비로운 현상들. 근데 그런 것 자체가, 그런 것만이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얘기되는 이 시대를 저는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내가 몸에 경련을 일으키고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서 성령의 역사인 게 아니고,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존 헤론 선교사님처럼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없는 사랑,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건 자기 의지로 안 되죠. 누가 그 시대에 조선 땅에 가고 싶겠습니까?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맹장염 때문에 순교하셨어요. 근데 미국에 계셨으면 간단한 수술로 목숨을 위협받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나 열악한 상황인 조선에 오셨기 때문에 순교한 거죠. 근데 그런 현상들 앞에서 우리가 이게 진정한 성령의 역사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저 같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 경산중앙교회 같이 좋은 교회에 와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죠? 이런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깜쪽같이 더 많은 사람을 속일 수 있는 능력자로 거듭나는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지금 뭔가 이상한 상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본질적으로 자유를 위협당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어떤 특정인, 특정 정파, 특정 정치인이 독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독점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 교회 안에서. 또 반대로 오늘 제가 용기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용기 있는 기독교는 과격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존 헤론 선교사님 같은 분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용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제가 늘 그랬죠. 뭔가 잘못된 허위의식에 빠져서 살다가 정말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결단을 하고 다른 유혹과 영적인 싸움을 벌일 수 있는 거, 그런 게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이겁니다. 제가 이 시대 흐름 속에서, 저 책이 언제 출판되느냐, 2004년에 미국에서 출판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번역상에 리버럴을 어떻게 번역할까 고민하다가 좌파라고 번역했는데 상처받는 분이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리버럴을 어떻게 번역할까? 이거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 리버럴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 책이 미국에서 2004년에 출판됐다는 건 뭐냐면, 데이빗 림보라는 작가를 기억해 두십시오. 한국에 지금 번역이 잘 안 돼 있는데 저분은 저 책만 쓰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크리스찬 이 작가로서 예수님에 대한 좋은 얘기도 쓰시고, 근데 저 책이 나오자마자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저 책이 등장하면서
미국 크리스찬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왜 기독교와 전쟁을 벌이지?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저랑 허심탄회하게 한번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저도 학생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하자. 너무 좋은 얘기죠. 그래서 제가 자폭 개그를 잘하는데 대머리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다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 헤어스타일이 다른 거죠. 틀린 거죠. 그런데 왠지 눈빛이 빛나는 분은 대머리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헤어스타일이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강조하죠. 그리고 다양성 이런 거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포스트 모던한 시대에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하자 이런 얘기가 많이 회자되죠. 근데 다양성을 존중하고 틀린 것과 다른 것을 구분하자 너무 좋은 얘기죠. 그런데 이 흐름 속에서 뭔가 이상한 걸 감지해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기독교가 역사의 중심이었던 지역들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기독교를 전해받았던 나라들, 그러다가 미국은 영국하고 비교할 수 없는 또 어떤 특징이 있죠. 미국 기독교의 특징이 있어요. 영국과 다른. 그러니까 영국은 무너질지언정 미국이 지켜내던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흐름들. 그런데 언제부터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맞는 얘기야. 다른 거랑 틀린 거랑 구별합시다 했는데 갑자기 틀린 거를 강조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거와 틀린 거를 구별합시다 이러다가 갑자기 어떤 식으로 돌변하냐면 다양성을 존중해. 그럼 너무 좋았는데 절대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틀린 거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제가 회심한 뒤에 가장 감동받았던 건 뭐냐면 인간이 해야 되는 일, 해선 안 되는 일, 옳고 그름이 명확하구나. 제가 과거에 옛날에는 까불면서 자랑했던 것 중에 제 논문 중에 상대주의적 양심의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제 그 석사학위 논문인데 칭찬도 많이 받고. 근데 제가 회심해서 크리스찬이 된 뒤에 그걸 막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상대적이면 어떤 위험한 사회가 도래할까요? 양심은 객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실행하는 규범. 인간이 이건 도저히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한다. 그걸 구별할 수 없는 인간은 금수보다 못한 존재로 추락해버리는 거죠.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이 시대에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뭐냐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규범을 파괴하고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구별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절대 진리를 주장하고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라고 믿는 것은 틀린 거야 라는 걸 강조하고 틀렸다라고 강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법을 만들어서 아예 강제로 그것을 포기하거나 강요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정치적 흐름 속에서 바로 저 2004년에 박해라는 책이 미국에서 크리스찬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것은 어디냐면 바로 그동안 일어났던 현상들. 왜 학교에서 기도를 못하게 하지? 왜 공적 영역에서는 예수를 전하면 그렇게 원수 취급을 하지? 이런 것들이 전에는 그냥 핀잔 주는 거에서 끝났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제도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그걸 탄압하고 금지하고 어기면 처벌까지 가는 상황으로 구성에 들어갈까? 거기에 대해서 늘 의문이었는데 왜 학교에서는 기도하면 안 되죠? 왜 공적 영역에선 성경이 존재하면 안 됩니까? 왜 남이 보는 데서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나는 왜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살면 안 됩니까? 왜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다양성을 얘기하는데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는 용납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자유는 뭐냐면 우리는 절대진리를 믿고 성경엔 오류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걸 찰떡같이 믿고 현실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자유를 보장하는 체제를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성경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에게는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자유,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될 자유, 말씀대로 예배드릴 자유, 역사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순교의 피로 쟁취했던 그 자유, 그걸 보장하는 체제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켜내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책이 미국에서 출판됐을 때 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걸 수입해서 읽었어요. 그리고서 2005년도에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만들어질 때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사했던 많은 전략들이 저 책에서 영감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여러분 공립학교도 그 동네에서 훌륭하신 목사님이 학기 초에 오셔갖고 기도하고 학기를 시작하고 그런 나라였다가 갑자기 기도하면 안 되는 나라로 바뀌고 기도하면 큰일 나는 나라로 바뀌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말하는 거에 표현하는 거에 죄의식을 가져야 되는 나라로 변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마스 때 이웃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는 게 그분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일이 됩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인사하면 안 되죠? 해피 홀리데이라고 해야 훨씬 인권 친화적이고 좋은 사람이 됩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캐롤이 나오면 왜 안 됩니까? 그리고 초등학생 어린이가 왜 참전 용사에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말을 썼다는 이유로 그 편지를 쓰는 게 금지돼야 됩니까? 예수라는 단어, 지저스가 들어가면 안 되고 지저스의 러브를 쓰면 안 되는 나라가 됩니까? Why?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흘러오는 과정에서 공격적으로 소송을 하고 법을 만들어내고 하는 큰 흐름이 크리스찬들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다가 체계적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에 빨리 도입해서 기도 못하게 하고 전도 못하는 나라로 만들어야지 라고 계획을 세웠던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다가 실제로는 2007년에 제가 기획했던 법이 2008년에 만들어질 뻔했죠. 근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그 법안 내용을 제가 오늘은 뭐 세세히 분석해드리지 않을 건데 그것도 악법인데 그 당시 2008년에 통과될 뻔했던 법이 종교편향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었어요. 지금도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근데 그때 2008년 11월에 그것이 위헌이다라고 발표한 법학 교수가 한 명 있었으니 그때는 머리숱이 있었다는, 그래서 아마 그때 언론에 보도된 사진 보면 머리숱이 있는 이정훈 교수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그게 위헌이다 하고 짠 하고 나타났어요. 근데 그 법을 처음 기획한 사람이 2007년에 접니다. 그래서 제가 교계 언론이라고 주장하는 모 언론사가 이정훈 교수가 거짓말한다 이래서 증거로 당시 불교신문의 기사를 내놨어요. 불교계에서 이정훈이 기획한 게 맞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삶도 참 희한한데요. 회심하고 한동안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막 뛰어다닐 때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들, 교회를 공격하고 위험에 빠뜨렸던 것들이 제가 한 게 맞다는 걸 제가 증명하고 다녀야 되는 슬픔 속에 온갖 분들이 허위 사실을 퍼뜨려서, 심지어는 제가 사랑하는, 제가 부산의 부정교회 성도인데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거든요. 근데 모 언론사에서 이정훈 교수는 출가한 적도 없고 군법사가 아니었다, 허위 사실이다.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 황당해 하시면서 이 사람 나랑 같이 근무했는데 제가 중2로 인간해서 군법사로 처음 갔을 때 우리 목사님께서 소령이셨는데
목사님은 군목, 저는 군법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저랑 같이 임관했던 수많은 목사님들이 현재 현직 목사로 활동하고 계세요. 근데 저보고 거짓말한다 그래서 저는 이걸 웃자면 좋노. 그래서 이제 빠질 머리도 없는데 이러면서 흑흑흑 이러고 다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어떤 활동을 했냐보다도 그 법의 위험성이에요. 뭐냐면 공적 영역에서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을 타겟으로 그때는 진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했었습니다. 그거 말고도 사립학교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3대 입법과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그 세 가지 법안이 진짜로 다 통과되면 교회는 정말 큰 위험에 직면합니다. 이제 특히 제가 노렸던 대상이 누굴까요? 선생님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간증 속에, 수많은 분들의 간증 속에 어릴 때 상처받거나 힘든 그 시절에 학교에서 예수 믿는 선생님의 그 따뜻한 사랑, 그 가운데서 영향을 받아서 예수 믿게 된 경험들, 이런 간증이 많았거든요. 근데 보통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같으면 그런 간증을 듣고는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런 결단을 하죠. 근데 저는 어떤 결단을 했냐면 저런 짓을 못하게 막아야 되겠다, 법으로. 그래서 특히 교사들은, 국공립학교 교사들은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죠. 공적 영역에서 공직자의 신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선교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들면 가장 위축되는 분들이 누굴까요? 선생님들입니다. 그런데 종자연이 종립학교, 우리 기독교계 학교를 공격한 이후로 지금은 이미 거의 모든 교육청이 교회가 세운 학교에서도 기도 못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전도하고 싶어서 학교를 세웠죠. 그러면 전도하기 위해서 말씀 가르치고 예배에 참여하게 하고 그 속에서 그들이 복음을 듣게 만드는 그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 또 그렇게 할 자유, 이런 걸 뺏기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게 인권일까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의 유명한 신학교에서 특강할 때도 그랬어요. 이정훈 교수 못 오게 해주세요 하는 총학생회 학생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때 이제 기독교 교육학과 학생들이 많이 왔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교목이 목사님이 아니라 종교 교사로 추락하는 시대에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정치적으로 나는 이정훈 교수님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헤어스타일은 대머리가 싫을 수도 있어요. 제 헤어스타일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사명은 빛을 발하라인데 모두가 저처럼 물리적으로 빛을 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학교에서 목사로 살 수 없고 종교 교사로 추락하는 그 상황을 인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인가?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지하는 신학생과 기독교 교육과 학생들의 정체는 뭘까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한 그 뜨거운 마음에 그게 살아있기 때문에 의외로 제가 제 진심을 털어놨을 때 수많은 학생들이 오히려 fire 이렇게 되는 걸 보고 굉장히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해 시대라는 것이 이제 뭔가 조직화되고 체계화되고 있다, 그걸 느끼셔야 돼요. 근데 이 흐름의 정체는 뭐냐? 그러면 저는 이 흐름은 정말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오고 있었고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하게 느끼는 거여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저는 항상 구속사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창조 목적과 창조 질서 안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생각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이 흐름을 막고자 하는 거대한 흐름은 늘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거나 타락하거나 잘못하면
그들이 지상을 점령하고 교회가 지하로 내려가요. 역사 속에서 저보다 더 잘 아시죠? 반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빛과 소금으로 예수님의 사람들답게 살면 거꾸로 그들이 지하에서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하로 내려가냐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를 지하에 내려보내기 위해서 본격적인 흐름이 훨씬 강력하고 체계적이고 지적으로 변화됐다. 그럼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2004년에 이미 미국이 크리스찬들이 각성을 하고 위기를 느껴서 존 헤론 선교사 같은 선교사를 배출한 나라에서 이제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밝히려면, 제가 제일 황당한 것 중에 하나가, 자 이제 저 동성애자요, 이러면 또 누가 편집해가지고 이정훈 교수 경산교회에서 커밍아웃 이렇게 또, 제가 동성애자라는 게 아니라 저 동성애자예요 라고 커밍아웃 하는 거는 오히려 큰 용기가 필요하지 않은데, 어떤 상황에서 나는 성경대로 행동할 거야 라고 결단하고 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용기가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까? 미국에서, 그것도 미국에서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지금은 아시아나 아프리카가 특히 우리나라 보면 엄청난 속도로 지금 부흥을 해왔죠, 우리 교회의 역사에서. 근데 미국에서 오히려 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선택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된 거죠.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저는 이걸 얘기합니다. 지금 문제는 본문 말씀처럼 자유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의 신앙과 이것을 전도는 하지만 강요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들이 반기독교적인 사유를 하고 반기독교적인 단체를 만들고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듯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자유는 왜 보장되면 안 되는 걸까요? 그것은 반드시 법으로 제재를 당하고 금지당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걸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합니다. 차별금지법에 반대해야 되는 이유도 뭐냐면 바로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엄청나게 비참했던 우리의 현실이, 저는 가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을 만나요. 조선시대가 매우 팬테스틱한 철학자들의 나라인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낭만적인 분들.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조선이 엄청나게 좋은 나라였는데 갑자기 외세에 의해서 엄청 악한 나라, 안 좋은 상황으로 추락했기 때문에 고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하여, 이런 말씀 하실 때 저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뭐냐면 선교사님들을 외세 침략의 척후병처럼 설명하고, 이런 거 제가 왕년에 과거에 예수님 모를 때 학습받던 내용인데요. 그런 내용을 교회 안에서 들을 때 제 참담함이란 정말 할 말을 있습니다. 존 헤론 선교사님이 제국주의 앞잡이입니까? 그래서 조선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합니까?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근데 이 시대에 바로 저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우리의 자유를 얼마나 위축시키고 억압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굉장히 방역 잘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국가가 추진하는 방역이나 국가의 정책에 반대하고 협조하지 말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민주시민답게 또 정부가 요청할 때, 필요할 때 협력하고 해야 되겠죠, 국민으로서.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 권력은 개인의 영역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종교의 자유의 영역 속에서 교회 안에 어디까지 들어와서 어디까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왜 이 시대에 자유가 위축되고 공권력이나 법의 강제가 개인의 영역에 깊숙이 들어오고 종교와 우리 신앙생활 속에 시시콜콜 개입하고 예배 내용까지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죠? 거기에 익숙해집니까? 심지어는 제가 학생 때
엄청 리버럴한 걸로 유명하셨던 사회학자 한상진 교수님도 지금 국가 권력이 너무나 심각하게 개인을 통제하는 거에 우리가 길들여지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권력이나 법이 사적인 영역에 이렇게까지 들어오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강화하고 그것이 맞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조차 잃어버리는 것,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근데 그걸 주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배웠던 제자들이라 가슴이 아프다. 그런 인터뷰를 최근에 하셨어요. 제가 그걸 읽다가 제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정말 공짜라고 생각하느냐. 근데 또 한편으로 제가 또 가슴이 더 답답한 건 뭐냐면 그 자유를 지키겠다고 나선 분들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크리스찬의 용기는 과격함과 그런 걸로 표현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제가 구구절절 우리 차별금지법의 문제들을 나열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는 인권의 역습이라는 말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무엇이 인간의 권리인가? 그래서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많이 예를 들었던 건데 여기 계신 분들은 주로 교역자,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시죠? 제가 저희 학교 법학과 학생들한테 숙제를 낸 적이 있어요. 여기서 숙제 낸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신대원에서 너무 과제를 많이 하셨을 거기 때문에 지금도 갑자기 특강하러 온 교수가 과제 내고 그러지 않습니다. 눈빛들이 갑자기 흔들리셔갖고 제가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과제를 낸 적이 있었는데 인권이라는 말을 사용하려면 인간이 존엄하다는 게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저는 요즘 제 정신이 막 헷갈리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인데 성경적 세계관 강의를 한다 그러는데 포스터가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하죠로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목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죠.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갑자기 제가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하고 싶어갖고 욱했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만약에 인간이 존엄하지 않으면 인권이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존엄하세요? 제가 학생들한테 일일이 물어봤어요. 너희들 존엄하니? 부정하는 학생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존엄한지 물어보면 원래 존엄했는데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왜 존엄한지를 물으면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존엄하니? 그러니까 네가 갓난 아기 때부터 존엄한 건 알겠는데 노인도 존엄하시죠? 그러니까 지적 능력이 얼만큼 되냐 관계없습니다. 잘생겼냐 못생겼냐 대머리냐 머리숱이 많냐 관계없습니다. 인간이냐 아니냐 인간이면 다 존엄하죠. 어린아이도 노인도 아닌가 봐요. 존엄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존엄하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왜? Why? 왜 존엄합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존엄하지 않다면 인권이라는 얘기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존엄하니까 인권이 의미가 있고 제도로 인권이 보장되는 겁니다. 인권이 엄청나게 홍수인 이 시대에 저는 오히려 인권이 역습이고 인권의 실종 상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존엄하지 않게 되고 있다. 근데 왜 존엄한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단박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왜 존엄하죠? 창조되었기 때문에 존엄합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인간의 존엄성의 가장 강력한 근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존엄한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존엄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대 인권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학적인 배경입니다. 그리고 우리 종교개혁의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동등하다고 하는 위대한 인권의 제도화의 출발이었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사랑해요. 왜냐하면 진리. 그러니까 인간이 존엄해요.
근데 왜 인권의 역습이냐면 그 존엄한 인권을 오히려 여러분, 제가 연구와 삶 속에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미국도 미쳐서 우리나라도 미쳤는데 다 미쳐서 벌판에서 음란한 짓들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락 페스티벌을 하면서 마약에 취해서 동성이든 이성이든 사람들이 보는, 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다르죠. 그런데 그 지경으로 추락했어요. 근데 그걸 인권이라고 부르면 저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성경을 대적하고 성경적 세계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흐름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창조하시고 그 창조 질서와 창조 목적 안에서,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예쁘게 입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제 모습이 가장 존엄한 존재로 느껴지는 거예요. 가장 인간다운 존재로 느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또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을 때 굉장히 제가 존엄한 존재인 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마치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다른 사람이 지켜보는데 마약에 취해서 음란한 짓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추락한 걸 인권으로 포장하는 이 시대의 이 흐름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짓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돌이킵시다.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대로 살 거야 라고 결단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강제력을 사용해서 공권력으로 바로 잡아 놓겠다는, 그러니까 바로 잡는다는 뜻은 뭡니까? 옳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합니다. 근데 옳고 그름은 누가 정합니까? 바로 그 정치 세력이 정하는 거예요. 그걸 강요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옳고 그름은 어떤 특정 인물들 혹은 정파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정당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옳고 그름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용기 있게 실천하려고 결단했습니다. 그것으로 핍박을 받든 그것으로 공격을 당하든 조롱을 당하든 용기 있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끝으로 정리를 하면 용기 있는 기독교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느덧 이 시대가, 저 데이비드 웰스는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한 분인데 저분이 주장하시는 것도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피로감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나를 인용하면 데이비드 웰스의 저분이 하신 모든 얘기에 제가 동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또 거기서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또 집요하게, 그거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말씀드리면 저분 얘기에 다 동의하진 않지만 제가 용기 있는 기독교라는 원서의 제목이 저거예요. 여러분들이 PPT로 보실 수 있겠지만 근데 저 책은 번역돼 있습니다. 아까 그 박해라는 책은 번역돼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국판 박해라는 책을 써야 될 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박해 시대, 그 다음에 크리스찬의 자유는 존중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겠다. 또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한다를 믿는 것은 잘못된 거야, 틀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권력과 법으로 교정해 주겠어. 그게 바로 정치적으로 올바른 거야 라고 하는. 근데 재밌는 거는 올바른 게 정해져 있다면 그 기준은 객관적이겠죠. 그분들에게는. 이게 넌센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너무 어렵게 얘기했나요? 참 저도 힘듭니다. 이 몇 분 안 계시는데 리액션 없이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래서 저는 권사님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여기 권사님들이 안 계셔서 지금 집에서도 큰 소리로 아멘을 하고 계실 텐데 너무 그립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표현을 하고 넘어가도록. 권사님들 사랑합니다. 안 계시니까 역시 교회가 썰렁합니다.
그런데 그 용기 있는 기독교라는 책을 얘기하면서도 조심스러운 게 저 용기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를 지금 이 시대에 또 매우 혼란한 상태에 빠져 있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끔 제가 성공하는 크리스찬 그래가지고 요즘 정신 나가 있는, 그러니까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청년들한테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거 강의하다가 성공하는 크리스찬 이런 얘기하면 또 난리가 나요. 이정훈 교수는 또 성공 타령한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제가 말하는 성공은 세상 속에 어디에 가서 자기가 부르심을 받아서 자기 직업 세계에 투신을 해도 거기서 어떤 핍박이 있어도 말씀대로 사는 게 성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업가가 아니라 성경대로 비즈니스하는 비즈니스맨이 돼야 되고, 저는 그냥 교회 다니는 교수가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 교수여야만 하겠죠.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핍박이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두려워하지 않고 성경대로 하는 그 결단을 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걸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바로 용기 있는 기독교라는 것은, 데이비드 웰스 박사가 얘기하는 것은 그 용기가 바로 그 용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당하게 말씀대로 살겠다. 저는 동성 간 결혼은 성경에서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는 죄라고 확신합니다 라는 발언을 하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지, 폭력적인 행동, 과격한 행동,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게 용기 있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할 때 악은 더 강해집니다. 우리를 핍박하고자 하는 그 세력은 더 견고해지고 더 강력해집니다. 우리가 이기는 길은,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직면한 두려움을 이기고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강조합니다. 자, 독버섯이 자라는 환경은 어떻습니까? 왠지 음침하고 음습하죠. 그러면 독버섯을 없애는 방법은 빛으로 뽀송뽀송하게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자꾸 음식이 썩으면 소금을 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이 문제라고 생각하죠. 물론 문제죠. 그리고 저는 반드시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의를 독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세력, 그들이 정의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의 필독서가 팀 켈러 목사님이 지금 한국말로 번역할 때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뿐만 아니라 필독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문제를 법철학자로서 세속 버전으로도 연구하고 크리스찬으로서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뭘까를 정말 묵상하고 고민하고 또 어떻게 이것을 실천해야 하는가를 고민했던 사람 입장에서 저는 그 얘기가 하고 싶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그분이 누구신가 안에 정의라는 단어의 답이 이미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력,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상상력과 범위, 그리고 우리식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그래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로,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자 영원한 주님이 되신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실현하신 정의의 모습을 우리는 직접 보진 못했어도 말씀을 통해서 생생히 봅니다. 매일 만날 수 있죠. 그분이 실천하셨던 그 정의의 모델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분의 정의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무엇이 공의이고 무엇이 정의인지를 예수님과 말씀을 통해서 설명할 수 없는 비참함의 직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자유를 위협당하고
언제 어떻게 우리의 자유를 박탈당할지 모르는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고, 또 나라가 길을 잃고 시대가 방향을 잡지 못할 때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 크리스찬 스스로 그 길을 제시하고 방향을 선도할 수 없는 비참한 수준의 직면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위험한 시대에 자유가 박탈당하고 역사 속에서 순교의 피로 우리가 거저받은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주님의 피로 거저받은 것 맞죠? 오직 은혜가 맞죠? 그것을 값싸게 여기고 함부로 타협하고 헌신짝처럼 생각하는 그런 저급한 시대에 직면해서도 어떻게 바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우리 크리스찬과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조차도 올바른 방향을 얘기할 수 없는 저급한 수준에 놓여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의 본체고 실체고 진리 그 자체라는 것을 망각하고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짓으로, 용기를 가장한 헛짓으로, 또는 교회 안에 정치 이데올로기를 끌어들여서 그 정치 이데올로기로 성경을 각색하고 포장하고 예수님조차도 그 정치 이데올로기로 각색해서 자기 입맛에 맞게 편집해서 특정 정치인과 특정 정파를 돕는 짓을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을 인권이라고 포장하는 더럽고 악한 흐름을 담대하게 진리로 맞서지 못하는 이 참담함을 우리가 어찌 해야 할 것입니까? 바로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용기 있는 기독교인의 참 모습을 본질을 통해서 회복하고, 존 헤론 선교사님이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인간의 의지와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 사랑의 실천이 바로 가장 강력한 용기요 성령의 역사라는 그 우리 위대한 기독교의 역사를 다시 이 땅에서 우리가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아주 그 기본적이고 본질적이고 심플한 진리를 회복하고 행동함으로써 이 땅에서 다시 리바이벌 되는 영광의 역사를 맛봅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잠시만요. 잠시만 우리 좀 같이 좀 서주시고요. 한번 아마 지금 온라인으로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만 마스크 쓰면 괜찮으리라 생각되어져요. 우리 교수님 안 쓰셔도 대답하셔야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 꽤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질의하는 시간, 또 응답의 시간을 갖는 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처음에 하셨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라는 것은 정말 옳고 좋은 일인데 객관적인 기준을 없애면서 그러면서 이제 점점 보면서 이게 좀 이상해지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올바름, 그게 옳은 것입니다, 정치적 올바름을 주장하는 어떤 흐름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주 어리석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정치적 옳음, 폴리티스 컬렉티니스를, 그러니까 PC 정치를 실현시키려는 세력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그런 세력이 있다면 그 세력은 본인들이 정치적 올바름을 실현하려는 신념이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 인식을 하고 있는지 한번. 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게, 이 PC 정치라는 게, PC가 그 개인 컴퓨터가 아닙니다. PC방의 그 PC가 아니고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거죠. Political correctness.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거는 절대 입도 뻥끗하지 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한 적이 있어요. 가령 캐나다에서 여성 단체에서 고통당하는 인도 여성들을 돕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미국 학자랑도 논쟁한 적이 있는데 학회에서 지창금을 조금 가져왔다고 며느리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서 살해한 그런 사건이 터졌어요. 인도에서. 정말 끔찍하죠. 그런데 저는 그래서 여성 인권 측면에서도 힌두권, 그러니까 인도나 이슬람권의 여성들이 너무 고통을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너무 답변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제가 한때 스님이었던 시절에 우리 대불련 학생들, 대학생 불교 청년회 학생들을 인솔해 갖고 네. 인도를 쫙 그 주파한 적이 있는데 네네. 그때 그 기사님이 좋으시다가 앞에 트랙터를 들이받았어요. 근데 그 트랙터 모시던 분이 발목이 너무 심하게 다쳐갖고 네. 제가 막 가슴이 아파갖고 막 데일밴드 한국에서 가져간 걸 일단 막 붙이고 합의하는데 제가 인도 사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합의금을 드려도 그분이 못 가져요. 그 트랙터 주인한테 뺏깁니다. 주인에게. 그리고 그 다친 분은 아무 보상이 없어요. 그래서 몰래 돈을 챙겨서 주머니에 넣어드리고 이건 모른 척하라고 하니까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스님이자 사회주의에 쩔어있던 젊은 제가 순간 머리를 딱 스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조선도 엄청난 차별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카스트 해결되는 게 인도 헌법 바꾼다고 해결될까요? 인도 헌법 되게 좋아요. 내용 굉장히 모던해요. 근데 그런 그런 거 맨날 착취 계급의식 강조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보면 별로 비판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인도는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가 헐. 근데 그 고통에서 어떻게 건져낼 것이냐 이랬는데 생각해 보면 조선 시대 백정을 인도의 그 불가촉 천민들처럼 그렇게 대했어요. 근데 세상에 백정하고 왕손이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백정이 먼저 장로가 되면 존중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래서 그때 제 머리를 스친 게 있어요. 조선은 어떻게 저기서 벗어났지? 어떻게 여성들을 학대하고? 그래서 제가 초창기 사역할 때 조선시대 코 잘린 여성들 그 사진도 보여줘서 우리 청년들 가슴에 불을 지폈죠. 이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사무쳐야 된다. 이게 아멘. 해결이 안 됩니다. 관습이라든가 여성들 학대하고 코나 자르는 사람들이 백정은 같은 동등한 동료인데 이웃이고 사랑하는 이웃이어야 되는데 그를 마치 짐승보다 못한 존재인 것처럼 취급하는 그런 걸 어떻게 바꿔냅니까? 그게 엄청난 위대한 힘, 복음.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제가 이게 팍 스쳐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현상이 바로 가장 자아 실현이 가능하고 평등한 구조에서 활동하는 서구의 북미의 여성 단체들이 힌두의 여성관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의 여성 억압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런데 자기 나라 교회는 저주하죠. 그래서 제가 그 미국인 활동가한테도 그 말을 했어요. 당신이 저주하는 그 미국의 교회가 한국에 순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한국은 지금 백정도 없고 신분 차별이 없다. 잘 생각해 보시라고. 저는 그럽니다. 차라리 당신이 저주하는 그 교회와 복음이 인도 땅에 전해지면 헌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당신이 예산을 여기서 사용해서 10명의 여성을 구했다면 만약에 복음이 번져나서 인도 땅 곳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주님 예수님을 경배 찬양하는 나라가 되면 그 수많은 여성들이 다 해방됩니다. 그리고 며느리 몸에 불 붙였던 그 시어머니가 회개를 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게 위대한 진리의 확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전해지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게 올바른 거라고 판을 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왜 미쳐 있었을까요? 젊을 때. 근데 지금은 전도하지 못해서 안달입니까?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그러고 교회 출석하도록 유도하려고 그러고. 왜 그러죠? 맛을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막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쩌짝분들의 숙제죠. 왜냐하면 아니 저는 확신해요.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든지 그렇지 않든지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그분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시인하고 오직 예수 이루고 그분을 따라가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러니까 이쪽 영역에서는 예수가 확산되는 걸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근데 그것이 제도화되고 정치의 이름으로 체계화되고 법이 되고 하는 시대에 직면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말씀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굳이 우리가 법이나 제도나 이런 것도 앉지 않더라도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름, PC 정치를 실현하는 사람들은 또 제도적으로 이걸 이제 억지에 오기 때문에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겠네요. 그래서 이건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고 이미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기독교의 역사가 근데 잠깐만요. 예. 그게 정치적 올바른 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자꾸 올바름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그 정치적 이데올로기, 그분들의 정치 사상으로 옳고 그름을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생각 속에 이미 자기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엄청난 논리에 이게 지금 충돌이 맞습니다. 일어나는- 그게 이제 제가 세계관 전쟁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네네. 제가 좋아하는 또 신학자 프란시스 셰퍼도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항상 전제를 가지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할 뿐이죠. 근데 크리스찬은 명확한 전제가 있어요. 말씀이라는. 근데 그분들은 분명히 전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막스라든가 그분들을 지배하는 세계관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감추고 멋진 말로 표현하죠. 저는 다양성을 좋아하고 모든 걸 다 용인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용인할 수 없는 게 있죠. 뭐냐면 절대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 그러니까 본인들도 굉장히 어떤 전제를 두고 자기들이 신봉하는 정치 이념이 진리라고 믿어요. 그러면서도 심지어는 그런 것들이 이제 법과 정치로 강요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됐는데 그걸 멋있게 포장하죠. 근데 거기에 속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는 제가 이제 보면 복음주의라는 것도 복음주의 운동이 성경의 권위를 지키자 그런 흐름이었죠.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로잔 운동이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근데 한국에 그걸 들여올 때도 일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분들이 그걸 각색해가지고 정치적 올바름 같은 동성애 확산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저는 여성의 권리나 동등한 자유 이런 거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인데 평등 이런 거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그걸 왜곡된 굉장히 강성 페미니즘 이런 것들을 교회 내에 끌어들이는 거에 복음주의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러니까 썩죠. 예, 그래서 초교파적으로 복음주의에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가 예. 그래서 무방비 상태로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우리 예장합동 신학부에서 연구할 때 연구위원으로 참여해서 구체적으로 다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기독교와 선거 그게 이제 교회는 어떻게 정치에 참여하는가라는 제가 쓴 책인데 그 앞부분에 그게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이런 흐름으로 교회 안에까지도 잘못된 그러니까 저는 확신하는 게 뭐냐면 그분들도 자기 주장을 하실 자유를 누리듯이 그렇지. 교회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체제가 보장한 상태에서 진리는 반드시 경쟁에서 이기게 돼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의 핵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념하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힐 수 있는 자유 예. 이게 억압되어지는 상황이다. 예. 그런 그러니까 거죠. 동성애뿐만 아니라 제가 정말 우려해서 지금 정치인들한테도 이 법에 반대하시라고 호소할 때 제시하는 게 뭐냐면
차별금지법이 정말 악법인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동성애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자유를 굉장히 위축시키고요. 소상공인들을 전멸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잘 몰라요, 국민들이. 아주 강력한 노조가 하나 더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법적 예. 서포트를 받는 노조. 그런데 저는 또 노조 활동할 권리라든가 이런 것도 존중돼야 되지만 이건 너무 지나쳐서 모든 영업의 자유나 이런 거 또 자영업자들을 완전히 파산시킬 수 있는 위험한 아주 잘못된 실험에 또 국민들을 내몰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특히 입증 책임을 전환해서 보통 법은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게 돼 있거든요. 입증하게 돼 있는데 주장하는 사람은 입증할 필요가 없고 법으로 소송 당한 사람이 내가 차별을 안 했다를 입증해야 되는 황당한 그런 법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만들어내고 거기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거는 거대 정유사들이 뭐 가격 담합을 한다든지 이럴 때 써야 되는 제도인데 인권의 영역에 함부로 가지고 들어오면 저는 오히려 인권을 더 위축시키고 인권 수준을 추락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조금 더 예. 각도를 달리해서요, 교수님. 우리 성도들이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이 교회가 국가의 구성원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죠. 성도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교회도 국가 안에 속해 있는데 이 자연스럽게 지금의 또 상황들을 보면 교회와 국민, 국가가 구분되어지는 약간 또 이렇게 교회가 적대시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억울하고 하소연이 우리는 할 도리 다 있는데 왜 이런 취급을 당하나 점점 뭔가 이렇게 구분되어져 가는 느낌이 있는데 이것도 무슨 전략일까요? 어떨까요? 전략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고요, 네네. 목사님께서. 왜냐하면 제가 그 전략을 짰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늘 구사했던 전략의 핵심은 국민과 교회를 분리시키는 작업입니다. 국민과 교회를 분리시킨다. 예, 그래서 그 핵심은 뭐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이 교회에서도 목사님과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방역에 철저하셨죠. 네네. 그런데 방역 실패의 책임이 마치 목사님과 교회에 있는 것처럼 만들면 국민들이 분노하겠죠. 그렇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시대나 어느 정치나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희생양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가들은 그걸 굉장히 잘 이용해 먹죠. 그렇죠. 이용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데 또 프레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게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판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고의 틀이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인간이 별로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각합니다. 그러면 코로나 교회 이렇게 딱 프레임을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분노한 거를 장사 안 되고 이러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걸 교회에 풀어낼 수 있게끔. 그러니까 히틀러가 유태인들한테 분노를 풀게끔 만드는 거죠. 이런 게 굉장히 정치 술수입니다. 근데 그런 거에 쉽게 속기 때문에 사람들이 밑도 끝도 없이 교회 때문에 늘 영업하셨던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영업 안 되면 교회를 원수처럼 생각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 때문에 영업이 잘 됐는데 그렇죠. 예. 성도님들이 주변에서 다 식사하시고 하니까 교회 때문에 영업이 됐는데 그 잘 지냈는데 갑자기 코로나를 교회가 갖고 온 것처럼 만들어 버리니까 교회를 원수처럼 생각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정치가들은 이익을 얻죠. 반사 이익을. 그렇게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데모해야 필요할 땐 해야 되지만 그것도 매우 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들이 상당히 모범적으로 방역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신앙인은 달라야 한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 일단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사과하고 이런 것도 저는 조금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방역을 잘한 거에 대해서 근데 제가 비교 분석했을 때 교회만큼 방역을 잘하는 영역은 못 봤어요. 너무 철저하게 잘했습니다. 근데 일부 일탈한 몇 분이 말썽을 부리면 불을 지펴주면 그렇죠. 그걸 가지고 모든 교회가 그러고 있는 것처럼 또 프레임을 만들고
교회와 국민들을 분리시키고 교회 분노하게 만들죠. 음. 그런데 저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정치인들에게도 합리적으로 주장하니까, 그래서 제가 몇몇 그 목사님들께 그 방역 기준하고 음흠. 공간에 따른 인원수 제한 같은 거를 왜 교회에는 비례해서 적용할 수 없습니까? 음흠. 이런 합리적 근거로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음흠. 뒤로 물러나는 것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제 조언도 해드리고요. 음흠. 그 방역 기준에 맞춰서 우리도 똑같이 적용해달라. 음. 그게 이제 형평성의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는 게, 종교의 자유라는 게 무조건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보장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법률에 근거해서 제한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종교의 자유의 본질은 침해할 수 없다가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정신입니다. 그런데 예배 내용에 간섭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본질의 침해가 되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전혀 반론하지 않고 나라가 시키면 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협조는 하지만 종교의 자유, 우리가 예배드릴 자유에서의 그 본질은 함부로 침해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예배 형태가 본질에서 벗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협조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근거도 없이 완전히 예배당을 폐쇄해 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목사님 순서를 정부가 지정해 준다든지, 중국처럼.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찬양하면 안 된다고 법으로 정한다든지, 이런 짓들 명령한다든지, 이런 거 우리가 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무조건 악쓰고 욕하고 하라는 말이 아니라 정당한 주장들, 그리고 특히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법치의 전통이 지금 막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교회가 이기적이라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반대로 우리가 나서서 3.1운동 때도 제일 먼저 나선 분들이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의 레벨이 달랐기 때문에,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이 그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우리 이웃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를 수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호한다는 의미가 몰려나가서 과격한 행동하고 욕설하고 이런 게 수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수호입니까? 그거는 이정훈 교수 채널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확인해 보시고. 용기 있는 기독교, 예. 희생이 있고 정말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렇습니다. 그런 기독교겠죠.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예. 더 교수님 이렇게 모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막 계속 질문을 드리는데요. 아까 마지막으로 말드렸던 것처럼 교회와 국민을 구분시키려고 한다. 그래야 국민들의 분노를 교회에 투척시키기도 좋고 여러 가지 정치로 이용하기도 용이하다 그랬는데, 이제 서서히 이제 구분이 되고 있는 것 같은 불길한 조짐이 벌어지는데, 이제 진짜 이게 딱 구분이 되어져서 객관적으로 객관화가 되어지면, 교회가 국민들이 바라볼 때 교회가 객관화가 되어지면 어떤 불상사가 벌어질 수도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 그 가령 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렸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언론이 나쁘게 보도하면 네. 전도의 길이 막힌다. 네네.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런데 저는 지금 제가 뭐 특정 정파나 이걸 비하하는 건 아닌데, 과거에 저랑 함께 하셨던, 저는 90년대 학번인데 80년대 학번 선배님들의 특징이 분열시키고 이간질하는 것을 전략으로 잘 쓰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계가 문제가 생기면 의사랑 간호사를 이간질해요. 분열시키고.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이웃을 이간질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거기서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원래 가장 건강했던 자유민주주의의, 그게 이제 19세기 프랑스 학자 토크빌이 썼던 책 미국의 민주주의에도 나오는 것처럼, 가장 건강한 지방자치나 자유민주주의 모델은 교회가 그 마을의 중심에서 지적 도덕적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방자치가 돌아가고,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이웃들과 함께 하는 교회라면 그거를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변 상인들께서 분노하시는 거 별로 걱정 안 하는 게 우리 한국 분들이 금방 끌어넘치시다가 잊어먹으니까. 상황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 하고 우리 교인들을 웰컴하시면서 식당에서 맞이하실 거기 때문에 네네. 그거 그렇게 뭐 전도의 길이 막혔니 뭐 두려워할 너무 걱정할 필요 필요가 없다.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회가 그 지역 교회로서의 역할과 물론 우리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 너무 잘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막 들었는데 그래서 늘 지금 막 성도님들이 부흥하고 회심하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이런 얘기 목사님께 듣고 너무 기뻤는데 그런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는 걱정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고립돼서 서울의 어떤 교회는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지역 주민들한테 인터뷰를 하는데 그 교회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대요. 아하.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님들은 늘어나는데 지역과의 교류나 교제가 없는 거죠.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그런 교회들은 굉장히 타격을 받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뭐냐면 그 과격한 행동 그렇게 해서 오히려 저분들 그렇게 국민과 교회를 분리시키는 걸 돕는 분들이 자제하셔야 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우리가 역시 우리 교회 특유의 친화력과 섬김 이런 게 다시 저는 이 상황만 호전되면 바로 회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 의도적으로 갈라치기라고 그러죠. 국민을 분열시키고 우리 교회에 납세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마치 교회가 성도도 국민인데 그죠? 맞습니다. 그걸 분리해내는 그런 악한 정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당하게 그 바른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론도 우리가 설득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기죽어서 무조건 사죄하지 말고 교회가 얼마나 방역을 잘하고 있는지도 알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들 그리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책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꾸짖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